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복된 믿음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근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오시면서 그 다락방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그 다락방에 예수님이 오셔서 딱 서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죠. 도마는 그때.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떻게 보면 도마가 확실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확실하게 보고 내가 만져까지 보고 확인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 믿겠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근데 도마는 어쨌든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앞만 봤어도 소용없다.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우리 믿음도 돌아보고 또 더 복된 믿음을 가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에 내가 빠지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왜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특별하게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또는 또 신상에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정도 있고 저런 사정도 있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을 말하는데 연합은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동참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에도 동참하고 부활에도 동참하고 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 정작. 그러면 동참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동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매주일 예배하면서 예배의 이 자리를 그래서 고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이 자리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작 그 자리에 없으면서 예수님 못 만났다. 도마처럼 예수님 오셨는지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수해라 사수. 전쟁에서 맨 마지막 고지를 사수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라도 그 고지를
지키고 내가 거기서 지켜서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적군이 못 점령하게 내가 거기를 사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그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만은 꼭 끝까지 사수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지키겠다, 이런 거죠. 내 자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데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른 곳을 보고 있어, 다른 곳.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예수님이 짝사랑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짝사랑이 뭐예요? 같이 서로 마주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짝사랑은 한쪽만 보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서 자기 볼 때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본다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같이 마주 바라보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봐. 예수님이 여기서 보고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가 147장 찬송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자리에 있었는가. 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간 지나면서 계속 예수님과 동참하자, 고난에 동참하자, 부활에 동참하자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되려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가 없으면서 꼭 이 세상에서 뭐 회장이나 누가 뒤에서 돈 많다고 회장이 돈만 딱 보내고 야 이렇게 해봐. 그러면 그 회장은 동참한 게 아니야. 물론 재정적으로 밀어줬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역사에 동참된 건 아니야. 뭐 세상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재정적으로 밀어줬으니까 그분도 동참했다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예수님, 우리 세상의 일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 믿음은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동참되었다고 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냥 나는 거기 있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래서 그 자리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으로 가 있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래, 그 사정은 나도 이해를 한다. 마음으로 이해해 줄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너도 안 왔으니까 너도 동참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신앙은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만 혼자 가고 나는 나대로 가면서 이게 믿음이다?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동행되는 거. 그래서 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실 때 그 노아를 하나님은 방주에 넣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전했겠어요. 이제 곧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단다. 홍수를 심판하신단다. 그런데 이렇게 날이 좋은데 이 노아 영감이 미쳤나, 지금 치매가 왔나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전혀 미동도 안 했죠. 또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칼로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걸 고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했는데도 못 찾아서 결국은 이제 거기 심판받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잖아요. 보내서 롯에게 가서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막 불량배들이 와갖고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해갖고 하는데 그때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요?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엎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오늘 떠나서 어떻게? 빨리 도망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이렇게 해서 잘 아시잖아요.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 소돔의 아내, 롯의 아내가 가다가 중간에서 뒤가 너무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것이 너무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하는. 근데 롯에게 그때 두 딸이 있었잖아요.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을 결혼시키려고 정혼한 사윗감들이 있었어요. 사윗감들에게 롯이 그 저녁에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야 김서방 아니면 이서방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으신대. 그러니까 빨리 우리랑 같이 나아가세요. 도망가세요.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장인 될 사람의 말을 뭐로? 농담으로 여겼다. 장인 어른이 나이가 먹더니 이게 농담이 이상해졌네, 이거. 치매기가 왔나 하면서 농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안 갔죠.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죠, 그 사람들은. 다 엎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의 가족뿐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롯의 아내도 가다가 중간에 소금 기둥 돼버리고 롯과 두 딸 3명만.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해서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함께 가자. 이거 뭐예요? 나랑 같이 있자는 거죠.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함께 못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함께 하는 건 아니야. 그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도마는 뭐 때문인지 몰라요. 아무튼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없었어요. 물론 8일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나마 있었으니까 다행이죠. 그 뒤에 전에처럼 또 이번에도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나마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아마 이 도마를 위해서 오신 듯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도마에게 직접 야 와서 한번 만져봐라, 손가락 넣어봐라, 네 말대로. 그리고 와서 옆구리 창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오늘 본문에 만져봤어요, 안 만져봤어요? 우리 읽었잖아요. 안 만져봤어요. 그렇지만 안 만져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잖아요. 보고 나서 도마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한 거 보니까 도마를 위해서 오신 듯해요. 일주일 전에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없었으니까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지금 함께 해야 된다,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여러 자리 내가 빠졌어.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래도 괜찮다. 왜?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그런 나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다시 이렇게 도마를 위해서 다시 오셨잖아요. 오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함께 하도록,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다시 오셨을 때는 도마가 다행스럽듯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꼭 동참해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혹여라도 의심이 들면 예수님 다시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이지만 그래도 그 의심을 거두어 버리시고 확신하고 고백하며 따르도록 도마에게 다가와 주시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다가오셔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이 사울에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다메섹 도성에 갈 때 거기서 빛으로 찾아오시면서 주여 너희시니 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찾아오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변화되어 주님의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처럼 의심 많고 베드로처럼 무섭고 두려워서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 또 사울처럼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무섭다고 다 흩어져서 도망가서 꼭꼭 숨었듯이 그렇게 하는 그 행태와 우리 신앙생활이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실제 그런 우리지만 예수님 그래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도록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확신 가운데 서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아주 강력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사랑하고, 왜 엄마가 아기들을 사랑할 때 아기가 아주 천재 같은 아기니까 사랑하는가요?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래도 그 아기를 사랑하잖아요, 엄마는.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고
네가 나를 다시 바라보고 그 실패와 같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라.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에서 다시, 비록 흔들렸던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곳에서 다시 믿음을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일어서라 하고 이렇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며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면 아이고 이제 나는 시험에 들어서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그 시험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집을 부리잖아요. 잘못된 고집 부리는 걸 뭐라고 해요? 오기 부린다 그러죠. 오기. 우리 사람들은 오기 참 잘 부려요. 저도 제가 저를 보면 오기 참 잘 부립니다. 근데 그런 오기를 부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 오기다. 그러니까 다시 그 오기 좀 내려놓고 나를 좀 바라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제 복된 믿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29절에 보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도 더 복된 이 보지 못하고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 이렇게 공부해서 막 분석해서 뭐 알아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이 말씀을 채택하게 된 것도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또 이 믿음을 가지라고. 아까 오기 말했지만, 그런데도 오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봐야 믿겠어. 도마처럼 만져보고 알아보고 확인해봐야, 그래야 직성이 풀려서 나 그렇게 해야 믿겠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부활한 거 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오기 부리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더 복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더 복된 믿음으로 자꾸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더 복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내가 꼭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